요한일서 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3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고 어떤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박구대 권사의 간증인데 감리교에서는 남자도 권사를 줍니다. 이분이 술을 저렇게 한 박스씩 먹고 알코올 중독이 돼서 부인을 교회 가지 못하게 부인을 무지하게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새롭게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지난날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삶과 행동이 바뀌었다고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부인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구타를 알고 술을 매일 한 박스씩 먹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코올 중독도 치료하고 그리고 부인을 따라서 교회 나가서 지금은 감리교 권사까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주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살자. 그런 뜻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원수마귀 배에 빠져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죄악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었고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죄에 빠져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 인생을 위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신분을 찾기 위해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신부의 놀라운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신부인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떤 피조물도 주님과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여기서 계명을 지키다 이 표현은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참여하고 기도하라. 이 말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라.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 말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라 그런 뜻입니다. 신부는 마땅히 신랑을 사랑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것으로 요약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해방을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되어서 43년 동안 왜 훈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우상 숭배에 익숙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년의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 지키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2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경화와 명예와 큰 권세를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이것이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 말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만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2절 오면 마음을 좋을 줄 아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성경에는 사람들을 농작물로 비유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많은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부가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농작물로 비유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만큼 잘 가꾸어지고 잘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미랄로서 추수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 하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대한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가라지로 분리되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을 단련하듯이 연단하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매일 같은 운동을 반복합니다. 같은 운동을 반복하면 달리기 선수는 달리기가 더 빨라지고 씨름 선수는 씨름을 더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자꾸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익숙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떻게 훈련을 받습니까?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마다 운동을 연습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계명을 지킴으로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훈련하였다. 독자 이삭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훈련을 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까? 너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행동으로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신 것입니다. 인정한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진짜로 알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걸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정받았습니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인정받고 복의 근원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만민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가 사랑을 말로써 행동으로써 훈련해서 드러나는 행동에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메데메데 대기 우바르신이라고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 성전 기구를 가져가서 수를 따르며 하늘을 못 오게 했을 때 벽에 글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이 벨사살 왕의 행동을 하나님이 달아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달아보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분초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항상 달아보십니다. 저울에 달듯이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저울질 당합니다. 어떻게 저울질 당합니까? 마치 농부가 사과나무를 씹었으면 사과가 정말 크게 잘 익고 있는가, 색깔이 빨갛게 잘 나오는가 늘 농부는 지켜보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저울질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사과가 익은 것처럼 탐스럽게 익어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지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는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남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천국은 서로의 좋은 점만 보고 서로를 축복해 주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교회는 천국의 맛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많은 죄를 짓다 온 사람들이 있고 그나마 또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덮어주고 격려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고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행함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선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하나님을 신부이고 또 두 번째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신랑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우리도 신랑 대신 예수님처럼 신부인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리니 나와 함께 철장으로 질그럽게 트리듯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리라. 계시록 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주무시도 않고 밤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도록 패배자가 되지 말라고. 자살하고 방탕하는 것은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김으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어떤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김우준 목사님의 간증인데 중증 근육 무력증, 뇌기의 병처럼
온몸의 근육이 마비가 되어서 나중에는 전신마비가 되고 식물인간이 되는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6개월 후에는 전신마비가 될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식물인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의사한테 경고를 받고 항암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3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마음에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식물인간이 되는데 6개월 후면 식물인간이 되는데 차라리 식물인간이 되기 전에 전도나 원 없이 하자. 그래서 막 얼굴에 근육이 마비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 3개월 동안 병원 곳곳을 다니며 일생 최대로 열심히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난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이 김호조 목사님을 부르더만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데 당신이 그토록 병원에서 자랑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3개월 후에 병이 완치가 되었다.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세상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주님 붙잡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다. 이런 마음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포기하기 때문에, 용기를 버리기 때문에, 낙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질병이나 역경이나 문제도 다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원호 선교사님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인데 아버지가 사망하고 동생이 사망하고 어머니가 치매가 걸리고 부인은 가로로 병원에 입원한 그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왜 나에게는 고통이 있는가 슬퍼서 괴로워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국은 어머니 치매가 치료받고 건강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자신의 신앙이 자랐다. 기도함으로 이 모든 역경을 이기게 되었다고 그분은 방송에 나와서 간증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역경과 어떤 질병과 어떤 억울함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녀들한테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다른 자녀는 모르지만 내가 낳은 자녀에 대해서는 기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랑은 우리를 만든 분이요 또한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에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히 지금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늘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이기는 힘과 지혜와 권능을 주신다고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않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날에 소유된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부르짖고 애통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 자신을 이기고 가족을 구원하고 의성의 많은 주민들을 구원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고 있습니다. 18절에 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오면 내가 내 형질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질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고, 또한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성령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편 139편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바냐 2장 8절 오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의 천사들이 늘 따라다닙니다. 바울 묵실에 오면 주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따라붙어서 하루에 2번씩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보고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주는 수호천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알비노 증후군에 걸린 분이신데 본인의 심각한 이런 질병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미국에 학교를 세우라 해서 솔로몬 인터내셔널 스쿨이라는 학교를 세우고 세계 16개국의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그래서 훌륭한 학교로 세워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비록 알비노 증후군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여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내 말을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는 용기를 얻어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면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잡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사단이 공격하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고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의 연약감을 체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고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늘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쇠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과 역경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역경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의 시인을 부르고 예배하고 참여하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고센 땅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아쳐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고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가 우리의 일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얻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날마다 연습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은 늘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이 기쁘게 받는 신령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영길 목사님의 간증인데 영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다가 두만강에 가서 북한으로 가는 그 길목에 신령을 나눠주면서 20년 동안 북한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쪽 다리를 사고로 잃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셨고 이 북한 선교 가운데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 이 목사님은 간증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높은 곳에 있었는데 엄마가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아줄 테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두렵고 떨리는 지금의 위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승리하게 되는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반드시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신분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사랑을 연습하는 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가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 했습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의 천사들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늘 찬양하고 늘 기뻐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역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